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함께 읽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흩어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몇몇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었고 수년간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했었는데요. 제자훈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이 제자도의 핵심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실전이죠. 나가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영적 무장을 잘 하지 않고 필드에 나가면 시험도 들고 괜히 아프기도 하고 팀원들 간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또한 영적 무장을 잘 했어도 필드에서 직접 복음을 전해보지 않으면 그 능력과 열매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으로 흐르게 해야 돼요. 그 흐르는 은혜를 통해 세상에 은혜 받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아멘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따먹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이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주일 성수한다 이 정도에 만족하면 부족합니다. 여러분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교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꼭 참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새 번역본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자는 말과 함께 삶으로 설교해야 청중들이 반응한다 이런 온라인 설교와 강의를 들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전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말과 삶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렇게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 이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전인격적인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코로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환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와라고 말씀하는데 이 우리와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영적인 리더예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다. 우리와 주님을 본받았다.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영적 리더가 아니에요. 운영위원회만 영적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적인 리더예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먼저 예수를 본받고 이 지역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합니다. 복음의 점진성.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반응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죠. 우리 더욱 치열하게 신앙을 훈련을 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비유의 말씀은 제자들과 이방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비유의 말씀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이 계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을 때, 들을 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죠. 이야, 이 비유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게 천국이고, 이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으로 그 자격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의 주인, 나의 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거예요. 자격은 그것뿐이에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말씀이 이런 기능을 한대요.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인데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우리에게만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볼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간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이 비유를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를 받죠. 하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통해 계시를 받아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격려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성도들이다.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말씀에 근거해서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사명까지 우리에게는 주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대하는 방식, 가정을 대하는 방식, 학교나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 없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려보게 되는 것이죠. 섬김이에요. 세상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1절에 모이는 교회가 영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해야 할 것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세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흩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최근 선교학계에는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데 선교적 교회에서 강조되는 건 성도들의 필요만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심받은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존경받는 주교가
교회는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집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담아내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흩어지는 교회, 곧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더 깊이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등불의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4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돛박 아래에나 침상 밑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형광등을 침대 밑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천장에 설치해야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등불을 비유하고 계신데 이 등불이 담겨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 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봐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 어두워지기보다는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10가지 장점과 감사 조건보다 한 가지 단점과 불편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세상 사람들의 노멀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수만 가지 단점이 있고 불평 조건이 있어도 우리에겐 한 가지 유일한 장점과 감사 조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이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감사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심령으로부터 고백하는 그 감사. 거기에서 영감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뭔가 있구나. 잠언 25장 13절 말씀 다 같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족과 세상을 섬기시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이 밝은 에너지는 성격과 기질하고는 다른 거예요. 겸손한 사람, 내향적인 사람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조용해도 밝아지는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막 웃고 다니지만 밝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 밝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삶을 많이 사시잖아요. 아프리카 가면 우물 파주고 고아원 만들어서 아이들 지켜주고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한 번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로 와서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삶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삶이면 좋겠습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승 씨의 봄길이라는 시인데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그리고 또 누가 생각납니까?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봄길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생각나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이 생각나서 카톡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사람. 우리가 이 사랑 없고 차갑고 팍팍한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 이 따스한 봄의 소망을 제공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예수 십자가가 그 길을 여셨잖아요. 우리가 그 봄길의 소망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을 끌어안고 상대방의 그 상처를 끌어안아야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가정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이 말씀의 근거에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8절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여 주의 권능과 영광이 가득하고 그 영광을 열방까지 운반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다. 9절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웠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에게 운반된 거예요. 그 사역이 교회로 이식된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예요. 흩어짐은 여러분 증인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곧 가정이 부르심의 장소입니다. 직장도 부르심이고 열방도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선교사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받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자주 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는 말이에요. 겸손한 표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공동 번역본은 이것을 내가 너에게 보혜사가 아니라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동역자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든 세상에서 어떤 일이든 믿음으로 감당하면 주님께서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주님의 능력이 천국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기도하여서 그 천국의 전리품들을 취하고 그 능력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의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에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눈을 뜨십시오. 다가오는 도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주님이 협조자를 보내주실 겁니다. 저는 결혼 전에 아이들과 참 거리가 멀었었어요.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주님이 자녀를 3명이나 주셨습니다. 1명이어도 버거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3명이나 주셨어요. 지금 저의 상황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살아야 되나 할 때 주님이 이 2분의 자매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또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인데 목회자로 삼아주셨어요. 저는 제가 얼마나 죄 많고 흉악하고 형편없는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저는 알아요. 주님은 더 잘 아시죠. 그런데 주님이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사역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거예요. 주를 향한 믿음과 확신과 자신감과 충성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근심과 염려와 나 자신에 대한 이 불만족과 사탄의 참소도 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일은 재정이 충분하고 지식이 있고 시간 많고 건강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하는 겁니다. 곧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 첫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아야 돼요.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좌정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성령이 없을 때 숨었어요. 모세도 숨었어요. 바울도 숨었고,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했던 사람들 다 숨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성령을 주시고 나니 그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보혜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길을 갈까요? 이 길로 가라. 정확하게 지시하시는 그 성령님. 그 보혜에서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기도하고 믿기를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협조자,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에게 영적인 협조자, 돕는 자로 붙여주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불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성령의 불 받아서 그 불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보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하기에 여러 교회들을 탐방하고 연구하는 일도 수년간 해왔어요. 관찰을 하다 보니까 신기한 것이 발견되는데, 성도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있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성도들이 모여있건 간에 예수님의 12제자가 각양의, 12제자의 각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12명이 완벽한 그 은사들이잖아요. 그 은사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마다 있어야 할 캐릭터와 은사와 기질을 가진 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경건한 사람도 있고,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총무의 자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회계의 자질, 밑에서 청소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위아래가 아니죠. 각양의 그 은사들은 성도가 많건 적건 어느 교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여해 놓으신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적재적소해서 잘 감당을 하는 걸 보면 너무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열방에서 불러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22절로 가겠습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 말씀 몇 가지를 암시하면서 깨달음을 주는데, 첫 번째는 빛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과 속임수 없는 정직한 삶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쓰임받아요. 또한 최후 심판을 암시하는데, 고린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며 살면 우리는 날마다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계속 밝혀진다는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니다 보면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이런 주간에는 같은 본문, 같은 이야기,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같더라도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이번에 깨닫게 되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마르지 않는 셈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면 그렇잖아요. 읽다 보면 아니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전에 내가 읽었을 때 이걸 내가 보지 못했는데 이번엔 보게 하시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만 외우고 오늘 외우고 내일 외우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적용되고 내일 적용되는 것이 다르고, 오늘 깨달아지고 내일 깨달아지는 것이 또 다른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듣는 것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청력입니다. 그냥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 많이 듣는데도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말씀을 청력, 소리로 들은 겁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받아도 순종하지 않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냥 소리로 들은 거예요. 이것은 길가와 돌짝밭, 가시떨기 땅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방법은 이해력인데, 이 깨달음이에요.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삶에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이 이해력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을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한 말씀을 삶에서 우려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은 청력으로 듣습니까? 깨달음, 이해력으로 듣습니까? 몇 퍼센트 그 듣는 말씀에 순종되고 있습니까? 깨달음으로 듣고 순종하기 위해 믿음으로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해요. 깨달음은 변화를 주고 그냥 듣는 것, 청력으로 듣는 것은 큰 변화가 없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신비를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책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은 읽음으로, 기록함으로, 들음으로 여러 가지 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읽음에서, 믿음은 봄에서.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게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인데 혼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성으로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 좋다. 별로 안 좋네. 이렇게 평가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나의 이성으로 들으면 이렇게 돼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깨달음의 역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말씀,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저 2단 교회 가보셨습니까? 그들은 다 영으로 들어요. 사단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된 유사복음을 그들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보면서 영으로 듣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참 좋은 간증을 들었는데 말씀을 영으로 받는 이 삶이 이 간증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분께 허락을 받고 이 간증을 나누는데요. 한 분이 시어머니를 모셔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본인이 첫째가 아닌데도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고민 중에 어떤 분과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 조언에 그분이 시어머니를 믿음으로 섬기셨다고 해요. 이런 말을 혼으로 들으면 당신이 몰라서 그래. 지금 내 상황이 어떤데.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이 나 말고도 몇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영으로 그 말씀을 받으니까 딱 한마디. 당신이 예수 믿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걸 차갑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물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왔던 그 선교사들이 열매를 봤습니까? 이 놀라운 열매를 보았습니까?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 어떤 말이든지 영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내가 열매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그렇게 다 살아오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힘을 내서 더욱 힘차게 그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초불확실한 시대에 초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면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오늘 집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상대방의 말, 내가 만나고 관계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일단 경청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너무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 너무 약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경청하는 것. 그리고 편안하게 함께 밥 먹고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비유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 충분히 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사랑이 너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의 사랑, 조금의 열심만 보여도 그 사람 마음을 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만 더 믿음으로, 조금만 더 겸손하게, 조금만 더 섬김의 그 삶을 살아냅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리하지 못했으면 주일날 끝나고 한 수요일까지는 내가 승리하겠다. 수요일까지는 내가 불평하지 않겠다. 수요일까지는 감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목요일을 정복하고 금요일을 정복하고 토요일을 정복하시고 주일날, 토요일까지 다 정복한 그 다음 주일날은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매일 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죄된 마음, 죄를 그냥 처리하고 가는 그 예배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은혜를 예배하셨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냥 초대하셔서 라면이라도 끓여서 대접하시고 국수라도 끓여서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요즘에 이 해밀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 홈리스들이 생겼습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어제 이렇게 여기 잠깐 왔다가 이렇게 가보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단지 그냥 캐네디언 뭐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중동 사람들도 막 이거 쓰고 나와가지고 막 하시고 옷은 깨끗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동전을 준비해서 넣어주는 것부터 그렇게 차츰차츰 헌신과 사랑의 그 디벨롭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4절 25절 마지막 말씀인데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구절은 분별력을 말씀하는 것인데 일상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세상의 수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음성만 듣고 한 걸음씩 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혼란스러운 때에도 주의 말씀이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서 이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격과 더 세상과 놀라운 차원의 그 윤리와 도덕의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이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것으로 만족하다 세상 착하게 살아내고 그냥 착하게만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섬겨 나아가면서 착하고 섬기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겨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타이밍,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렸을 때를 주시하면서 그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주님 다시 오시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넌 오늘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윤리와 도덕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른비는 촉촉히 내립니다.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 이른비가 촉촉히 내렸어요. 그 이른비가 내린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늦은 비가 오는데 영적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선교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도네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이후에 이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늦은 비를 주신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데 진정한 열매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늦은 비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말세가 임박했을 때 그 늦은 비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늦은 비, 이른 비는 촉촉히 내리지만 늦은 비는 폭포수같이 막 쏟아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이 땅에 심겨질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고 내가 나에게 품어주신 이 캐나다와 대한민국의 북한 땅에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가 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성령을 막 받아야 되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명과 더 놀라운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 클리어하게 주실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받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랑이 식어진 이때에 저 세상을 섬겨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사랑으로, 예전의 은혜로 이 세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재림의 열매가 피워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십시오. 나의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 사랑하십시오. 관계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그리고 세상을 섬겨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등불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고 듣고 보기를 소망하십시오.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선교사님이나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리고 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의 해석의 능력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먼저 터치되고 더 깊은 곳에 나가서 우물을, 생수를 퍼나르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든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 완전한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의 삶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있는데 두려워서 망설이고 시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협조자를 붙여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하실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 수 없어요. 주님과 함께 걷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이 불러주시고 지명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삶으로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들이 모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주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은사와 직임이 있습니다. 그 은사, 직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주님 세상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기 주님께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각각의 아버지 하나님 준비가 있고 삶에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맡은 사업과 직장과 공부와 학업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막혀있는 것이면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협력자, 돕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이든지 건강이든지 지혜든지 용기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나니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어서 여기 있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모든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열려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들의 삶의 문,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그 비비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이후에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축복합시다. 그의 삶의 문이 열립시다. 그를 통하여 중국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가 중국을 품고 이 땅에서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교회가 주님 그냥 한인교회, 이민교회가 아니라 정말 열방을 품는 교회로서 주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그 삶의 문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준비가 아버지 하나님 되어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EM 파트를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EM 사역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신 가운데 비비안이라는 우리 중국계 캐네디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여기 와서 이제 주님과 집으로 돌아가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거룩한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끊겼었는데 다시 신앙을 갖는 것이라면 그 신앙에 아버지 하나님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사명도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정도 구원받고 그 삶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가 중국계라고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 중국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국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 흘릴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저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일들이 주의 역사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등불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심령에 비춰봅니다. 나는 그 빛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그 빛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무의식 쪽에 잠재된 곳에 액티베이트 되지 않는 그 곳에 두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죄된 것, 썩어진 것, 옛 것, 세상의 것, 옛 습관들을 다 비춰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안에 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므로 예수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비안이 그런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EM파트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고 EM파트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캐나다의 횃불 진리의 횃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로이송 기사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한인들도 품어야 되겠지만 이 캐나다와 온 세계 열방을 품는 그런 역량 있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지를 품고 더 많은 선교사를 품고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역량을 가지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은사를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꺼내어서 우리가 합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해밀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들을 통하여서 보기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불을 이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눈물로 말씀으로 기경하였습니까? 경작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푸르른 열매가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